안녕하세요, 여러분. 추운 날 이렇게 함께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김용현 장관님 존경합니다. 변호인단 여러분들 힘차게 싸워주세요. 힘차게 싸워주세요. 애국 국민들은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한일전국 이후에 사실 저는 굉장히 또렷또렷한 사람인데 거의 하루의 대부분이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 또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 애국 국민 여러분들 모두가 마찬가지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는 어제 저녁에도 책상에 앉아서 업무를 마무리하다가 저는 오늘 성격이 아닌데 윤석열 대통령님을 생각하면서 눈물이 참 많이 났습니다. 이렇게 밖에 나가서 있을 때에도 너무 추운데 불법 구금을 당하셔서 창당해서 국민들이 자유를 잃지 않기 위해서 모든 걸 걸었던 모든 걸 걸고 싸우고 계시는 대통령님 한 분을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의 국민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 계신 애국 국민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화도 내보고 욕도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한들 이 싸움에서 반드시 지금 당장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말 희망이 나는 것은 많은 것들이 승리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사권 빨갱이 뱀눈깔이랑 함께하는 그 씨발놈의 새끼들이 태극기를 달기 시작하였고 그리고 무능하고 병신대가리 같은 국힘당들이 계속 국민들의 눈치를 보고 있지만 그 샤프놈 새끼들은 여전히 대가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디서 감히 국민들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대통령을 응원하고 있는데 이 샤프놈 새끼들은 조기대 선을 얘기하는지 정말 대가리라는 게 없는 것인지 완장을 차니까 눈가를 베는 것이 없는지 정영세 권성동을 생각하면 치가 떨립니다. 한낱 국민인 저도 이렇게 치가 떨리는데 2년 반 동안 대통령의 임기를 갖고 계셨던 대통령님은 얼마나 피눈물이 나셨을까 생각을 하면 정말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헌법재판관의 대통령님께 목소리를 전달하고 싶은 그 마음 또한 현실에 장벽해서 오로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애가 타는 부분도 있지만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신앙을 갖고 계시지 않은 분이나 다른 종교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저희가 하나로 된 그 상태에서는 조금 더 불편하도 저의 얘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남 대처이 전에도 탄핵 심판대 국회의사당에 가서 정말 몇만 명이 넘는 탄핵 찬성 집회 가운데에서 탄핵 반대를 외쳤던 사람입니다. 잘했어요. 사실 국회의원들을 압박하기 위해서 그곳에 갔습니다. 어떠한 유튜버를 지향해서 간 것도 아니고 국회의사당에 그 세대가 국힘당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외치기 위해서 국민의 한 역할로서 그곳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굉장히 슬펐습니다. 어떻게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몇만 명이 모일 수 있었을까. 그리고 되게 조롱도 많이 받았습니다. 국회의사당 여의도를 정말 다 채워온 그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들 사이에 정말 이렇게 전같이 찍혀져 있는 그 상황에서 탄핵 반대를 외쳤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보시면은 외국자들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많이 참석하고 계십니다. 저녁이 되면 강화문에 구독자 왔다가 여러분, 집에 가고 시청자 있습니다. 여러분,
예, 우리 청년들이 다 함께 할 수 있도록 예, 많은 후원도 해주시고요, 구독도 해주세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계속해서 우리 젊은 청년 예, 연설을 계속해서 듣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민이라는 것 하나 때문에 집회를 다니면서 그리고 퍼레이드를 다니면서 한남 대첩을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정강 목사님에 대한 어떠한 얘기가 많았었기 때문에 저는 모든 삶의 중심점을 성경을 두고 분별을 하는 성향이다 보니 정강 목사님에 대해서 잘 몰랐고 그리고 언론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혹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했던 것은 내가 국민으로 목소리를 다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어긋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고 한남 대첩부터 참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떠올렸던 말씀은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저는 생각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이 우리의 이웃이 되어주신 게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국민이지만 이웃에 대한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곳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것은 많은 힘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한남 대첩의 그 역사의 순간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그 손가락도 조롱질도 있었습니다. 가두리 집회라고 했었고 왜 반짝을 막지 못했냐고 했었습니다만 가두리가 아니라 안정장치이기도 합니다. 국회의사들 사이에서 정말 전처럼 찍혀서 탄핵 반대를 외쳤던 저에게는 경찰들이 쳐오는 바리케이트가 안정장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전 들리지 않았었고 그리고 유혈 사퇴를 하지 않는 것이 대통령의 의중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했었고 트랙터를 막았던 것도 한남대첩에 가셨던 애국 국민분들이었고 1차 저지를 했던 것도 애국 국민분들이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과감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승만 광장은 대한민국의 제2의 건국 대통령입니다. 자유를 상징하고 이승만 대통령은 모이기를 힘쓰라고 얘기하셨습니다. 흩어지면 죽는다고 얘기하셨었고 다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종의 멍해를 매지 않길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징적인 광화문 광장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광훈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인도하시는 예배를 드린 적은 사실은 없어요. 제가 퍼레이드를 토요일 하고 가면 예배가 끝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지만 제가 성경을 놓고 어떤 사람을 볼 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리더십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섬김의 리더십을 항상 생각합니다. 저는 사회인인데 제가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제가 속해 있던 회사의 본부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전체 회의에 막내들 노가다 시키지 말고 야근 시키지 말고 돈 많이 받는 순서대로 야근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막내 때 그 얘기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제가 지키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한남대첩에서 제가 배웠던 정광훈 목사님이나 신한수팀 신혜식 대표님이나 또 그분이랑 함께 하시는 그 유튜버님들을 봤을 때 정말 너무 헌신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마음에 와닿고 입술로만 쥐어줘야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처럼 그 먼저 돈을 보이고 저는 집에 갔다 왔는데도 계속 무대 위에서 리드를 하는 신 대표님을 보면서 존경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최종 리더이신 윤석열 대통령님의 마음과 한 뜻을 이룬다고 생각해서 저는 계속 이어서 광화문을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해가 시작되고 나서 한 10분만, 5분만, 웬만하면 또 빨리 끝낼게요. 네. 그런데 제가 이번 구정에 서울구치소에 갔었습니다. 진짜 떡도 먹는 데 많은 듯하고 엄마랑 같이 서울구치소에 갔을 때 어떠한 종교단체에서 오신 분들이 계셨고 웅성웅성 거리는 소리가 많이 들렸었습니다. 상황이 굉장히 예민해 보여서 물어보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단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제가 무대에서 연설을 하러 올라갔습니다. 연설을 하고 싶어서 올라간 건 아니었고 청년 연사들이 주축을 되기 때문에 저도 한 목소리를, 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조금이라도 대통령님께 힘이 되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연설을 이어가는 동안에 계속 그 단체에 오신 분들은 저한테 삿대질을 하면서 욕하지 마 계속 그러면서 저한테 회방을 오셨습니다. 근데 그 정도가 너무 심한 상태여서 제가 그랬습니다. 왜 자꾸 뭐라고 하냐고. 그런데도 계속 욕을 하시길래 왜 자꾸 지랄하냐고 얘기를 했더니 이면희 가수님이 놀래서 제 마이크를 뺏어가셨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욕을 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유 없이 저한테 삿대질을 하는 사람을 가만둬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그 유튜버 중에서 옹철리 TV 그 대표님께서 그 사과 방송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말하는 그 단체에는 요즘 뭐 유명 강사분이 나오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귀 기울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 하나하나가 힘을 모아서 스스로 분별하고 스스로 떼어쳐서 광장에 나오는 그 상황에서 대통령님과 함께 하나 되어서 지지율이 골드크로스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한 강사님이 훌륭하시다고 하지만 그분으로 모든 것이 도배되는 것 같았고 염려스러웠었고 그분이 굉장히 이상한 사상을 가지셨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저는 노무현과 김대중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노무현은 대한민국의 중국인들 30명을 들였었고 김대중은 전자제품비를 들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위협하는 핵을 북한에 만들 수 있게 도운 사람입니다. 우리 대통령님은 지금 반국가 세력과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부정선거 이슈 같은 거를 들이민다고 해서 유명한 사람이 얘기한다고 해서 그 사상이 검증되지 않았는데 제가 거기에 열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말씀이 있는 가운데에서는 굉장히 화평이 있고 질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화문 집회 주최 측 분들은 한 번도 다른 집회 가서 홍보물을 돌리거나 회방을 온 적이 없습니다. 방어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언론을 플레이하는지 모르겠고 어떤 한 강사가 그 역할을 앞에서 나서서 하고 있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한남대첩부터 광화문까지 오면서 정말 유명한 연사분들이랑 정치인분들이 이곳에서 연설을 하고 싶다고 하는데 신혜식 대표님께서 안 시키셨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자기의 목소리를 서로 나누고 그 힘으로 정말 대통령을 복귀시키는데 한 마음을 모이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사람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1020 상공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굉장히 존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봤습니다. 모든 일에는 열매를 보라고 하는 그 얘기 때문에 그 결과가 맞는지 안 맞는지 봤을 때 어제 대통령님의 지지율은 51.2%가 나왔습니다. 그 유명한 분이 나왔을 때랑 결과가 그렇게 틀려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 오를 수 있었던 것들이 시선이 분산된 것 같고 어떠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상이 깨어난 것 같습니다. 깨어진 것 같아서 너무 속상했습니다. 광화문의 상징은 자유입니다. 대통령님이 외치는 것도 자유입니다. 그리고 반국가 세력의 척결입니다. 이곳에 올라오는 4050 대부분들이 정교조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늦게 떼어쳤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나 유명한 강사가 얘기하는 거에 또 지배를 받아야 하는 건지 저는 굉장히 의문이 들었습니다. 자유에는 선택이라는 것이 분명히 따르고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저는 교사로 열심히 봉사를 10수년을 보냈지만 제가 한 주에 보낸 학생들에게 알려주는 그 말씀 한 구절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서 정말 일을 하고 밤에 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대하다가 굴러 떨어져서 정말 쪽잠을 자면서 그렇게 봉사활동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판단 일반 소심이 저도 그러는데 유명한 분이라면 자기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사상이 검증되어야 하는 것 최소한 아닐까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사람의 지혜받지 않고 선택할 수 있고 스스로 습득하고 배울 수 있는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국민입니다. 그래서 저는 3월 1일날 모든 사람들이 국민 저항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어떤 누구의 이야기에 치우치지 않고 방황을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힘내세요. 힘내세요. 긴 얘기 들어줘서 너무 감사하고 함께 싸울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하면 만세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네, 감사합니다. 잘했어.